출애굽기 20장 13절 짧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을 이어서 그 다음에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부살간도 고탐. 부살간도 고탐. 이게 제가 외우는 방법인데, 부모를 건강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제 이것이거든요. 오늘은 부살간도 고탐에 살인하지 말라. 그 내용을 보죠. 부모 공경하면 살인자가 되기 힘들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의도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의도는 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첫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 진리이죠. 인간의 양심과 그것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배워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죠. 살인하지 말라. 자, 이것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생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십계명 속에 이것을 넣으신 것일까요? 제6계명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무엇 되심?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하시는 의도가 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은 그 생명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였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이제 반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담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살인은 그 대상과 가족에 대한 범죄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무고하게 어떤 집에 가장을 죽이면 가장만 죽인 겁니까? 그 아내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자, 그 대상과 가족에 대한 범죄만이 아니라 곧 무엇에 대한 범죄가 된다고요? 이것은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이신 누구에 대한 범죄?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며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파괴가 된다는 거죠. 내 생명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의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실까요? 당신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바라보니까 너무 귀한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안다면은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죠. 흔히 하는 말이 생명경시 사상이 도가 지나쳤다. 요즘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 희한한 일도 많이 나요. 막 지나가다가 기분 나빴다고 죽이고, 쳐다봤다고 죽이고.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근데 그렇게 며칠 전에 어떤 여고생이 죽었더라고요. 네, 참 참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 마음에 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팔이 하나 목이 하나 죽인 것만도 못한 그런 대상으로 참 참혹한 현실이죠. 자, 의도예요. 의도. 자, 이제 실천을 볼까요? 자, 실천은 좀 범위를 넓혀가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실천은 범위가 넓어져요. 어떤 것까지 살인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람 몸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요. 오늘 내용에 보면은 실천상으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까지 넓혀가는 거예요. 자, 첫 문장을 보시면 읽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과 달리 성경이 가르치는 살인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실제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을 무시하는 모든 행위도 실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모든 행동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곧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1절, 22절에서 말씀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또 강화하거든요. 심지어 뭐까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무슨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지금 뭐예요? 노했을 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떨어지리라고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뭐 기분 상해서 미련한 놈이라고도 할 수 있지. 놈이라고만 하면 안 되나? 연도 해야 되나? 미련한 놈이라, 연이라 하니까 좀 안 되겠네. 미련한 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못하는 것이, 욕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살인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형제를 무엇하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련한 놈이라고 약하는 것마다. 또는 나중에 보면은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제가 묻는 말에 아니오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것도 죽인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이라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몇 사람 죽였을 거예요, 아마. 아닌 것처럼 하지만 혹시 저를 죽인 분 없어요? 있을지 몰라요. 사람 일 몰라요. 혹시나 저를 미워했다면 여러분은 저를 죽인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을 육신의 몸을 한 번 죽이면 끝나지만 한 사람을 몇 번 죽여요? 100번, 1000번도 죽일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1000번 죽인 분이 있을지 몰라요. 1000번까지 심한 거예요? 한 사람을 한 100번 정도 죽인 분이 있을지 몰라요. 100번 미워했다면 그 사람 몇 번 죽인 거예요? 100번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실천이 상으로 넓인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사랑하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또 미워하지 말라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 계명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거기 마태복음이겠죠. 23절, 24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망을 듣는 것이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형제를 살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덧붙이는, 원망 듣는 것까지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 원망, 어느 게 더 나간 거죠? 네, 미움보다는 원망이 더 나간 거죠. 미워하는 정도. 근데 원망까지는 아니고 미워하는. 왠지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없어요? 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주는 것 없이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거든요. 근데 미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원망 정도까지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덧붙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규례는 형제 사랑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무엇을 들을 상황이라는 것은, 원망을 들을 상황이라는 것은 형제와의 무엇이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황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형제와의 뭐가 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 관계를 깨지 말라는 의미가 다 기저에 있다는 거죠. 자, 초점에 맞추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22절에서 무엇까지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행동으로 그 형제에게 욕하는 것까지도 무엇이라고? 살인이라고 계명을 확정하셨어요. 넓히셨죠.
자,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이 계명을 형제와의 뭐가 깨어져 있는 것은,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은 비록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인지라 아마 수없이 또 안 그래야지 또 미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또 죽일 겁니다. 한 달 후에 내가 참 이러지 말아야 되지 하는데 한 몇 개월 후에 그 사람을 또 죽일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면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뭘 알아야 돼요? 이 살인의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여러분 내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러면 안 되지. 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좀 다일러야 돼. 석환아,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점심 먹으면서도 제가 수식하면서 집에 가서 석환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뭔지 비밀입니다. 그것까지는 알려줄 수는 없어요. 제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자, 이제 실천 사항을 봤어요.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이 예배. 제6계명과 예배 제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4절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규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도 제사와도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보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제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서 못하고 오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고 화해하고 오라고. 예배를 금하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라고 하는데 한번 이게 왜 그럴까 한번 보죠.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은 단지 그 형제와의 관계만이 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무엇과도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복은 이 자리 예배 자리에서만 해결되는 건 아니라 지금 그 깨어짐의 근본이 된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에게 해결하고 와야 이 자리에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규례를 형제 사랑으로만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점도 분명히 하신다고 걷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왜 반드시 사랑과의 좋은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죠. 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안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만은 저 못 본 척 해주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품고 있는데 그래도 내 예배 하나님 받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사랑과의 관계를 풀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니까 그러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자, 문장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문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고 사랑과의 관계는 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가 먼저요? 예배가 먼저잖아요. 사랑과 관계는 뒤로 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는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먼저 가서 형제와 못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다음에 내게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긴 삶이에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실천사항과도 연결이 되지만 이 네 번째는 삶의 문제, 삶이에요.
예배 시간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위에 평소에 있는 곳 어디에든지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마음, 행실, 이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산제라고 산제사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보시면 요한 1서는 이 증거를 형제 사랑에서 찾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렇죠. 나는 가능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 믿음입니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교만이겠죠. 자, 즉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삶을 통해 그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형제 사랑이 파괴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므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해야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규례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움, 원망이 무엇과 관련돼요? 살인하고도 관련이 된다고요. 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해석하신 대로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는 규례는 우리에게 뭐의 관계까지 설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설정해 준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 내 옆 사람부터.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지금 여기 내 옆 사람부터. 하나님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렇죠? 서로 한번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미워했는데 미안합니다. 네. 이제 다 화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상관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치죠. 이제 적용인데, 이제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낙태 문제, 그리고 자살 문제, 안락사,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자, 이런 것과 무엇이 관련,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자살까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낙태, 이런 문제예요. 자, 첫 문장 보시면 있습니다.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정통 기독교의 입장이죠.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태중에 있는 이 생명도 벌써 이제 이 낙태설을 말하면은 여러 가지 이론이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들인데, 일단 이제 6개월이 지나야 생명이다. 아니면 몇 개월, 며칠만 지나면 생명이다. 그래서 그 며칠까지 하면은 그건 이제 괜찮다. 의료법에 적용이 안 된다. 의료법에는 잉태한 지 몇 주 내에 이제 낙태하는 건 살인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뭐냐면 태중에 태동이 있으면 그건 이미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낙태하는 것은 살인에 드는 거겠죠. 살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태 금지예요. 낙태 허용법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 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 세상 논리에 따른 것이겠죠.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잉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치아내에게
막 이렇게 해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을 나서 기는다는 것은 참 너무나 참담한 인생 평생의 아픔이겠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뭐 깊이 따져서 그것까지 되냐 안 되냐까지 그것까지 이제 갈 일은 아니지만 원칙은 뭐예요? 낙태는 이제 살인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살이에요. 자살. 이제 살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자살은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도 그것은 이제 말씀에 어긋나죠. 성경은 자살을 금합니다. 문장 보시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자살하지 말라라고 한 구석은 없으나 오늘 6계명은 그것을 포함하기로. 성경에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냐는 뭘 들으면 돼요? 이 6계명을 들으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나 생명도 포함이 된 규정이라는 거예요. 자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말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요.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데 거기 막 환생하고 죽은 사람 다시 살리고 막 서로 남녀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감동적이긴 해요. 영화로서는. 근데 성경의 진리상으로는 이제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자, 자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거절하는 분명한 죄. 나아가 자살은 가족과 형제를 절망에 빠뜨리고 살아있는 가족들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에 빠뜨리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점에서 6계명에 위배되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자살자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루터와 칼빈도 자살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우리 기독교 장로에는 칼빈주의 사상이거든요. 여기 루터는 이제 감리겁니까? 우리 많은 성경의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 칼빈도, 성경이지만 그 성경의 기준을 잘 풀어서 세워진 이 칼빈도 이제 자살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낙태도 살인이요. 문제는 자살도 살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할까. 근데 어떤 판사님이 그랬답니다.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다 심판받게 된 사람에게 이 판사가 한 가지 주문했대요. 한번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자살을 10번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자. 뭐가 돼요? 살자가 돼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살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있어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치죠. 이제 안락사, 이제 자비사, 존엄사, 이것도 불가함을 말해요. 자, 안락사는 살인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덜어줌으로 좋은 죽음이라고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 안락사, 자비사, 존엄사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능기를 끊고 무의식 상태로 10년 동안 있다가 정말 어떤 그런 경우도 가끔 보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분들 이야기도 가끔 있더라고요. 기적 같은 이야기들. 만약 그분이 오래 한참 동안 깨어있지 못하고 해가지고 그냥 안락사를 시켰다 보면은 그 몇 년 후에 깨어날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겠지 않습니까? 안락사, 자비사, 존엄사도 불가. 자, 마지막 문장 보면 너의 죽음이 곧 영혼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죄됐지만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니는. 우리는 영혼이 인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신 겁니까? 어떤 분은 가슴에 있다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머릿속에 있다라고도 하고, 마음속에 있다고도. 그건 우린 잘 모르죠.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자, 네, 우리는 영혼이 인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의 삶은 고통받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여러분,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마 욥은 그 고난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 자살을 했거나 안락사나 존엄사를 해서 생명을 마쳐도 누가 말할 수 없을 정도 큰 고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살도 하지 않고 안락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까지 포함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생명의 취함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언제나 늘 주변 이웃과 형제와 관계를 또 아름답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협량할 만한 아름다운 예배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의 온도는 사랑해와 미안해의 횟수로 좌우됩니다. 가정에서 사랑해와 미안해는 주님의 성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습니다. 어찌 보면 미안해를 더욱 많이 말해야 합니다. 연애할 땐 사랑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미안해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랑해는 기념일에 주로 쓰고 미안해는 한 달에 한 번은 써야 합니다. 결혼은 매일 사랑해를 다짐하는 일보다 매일 미안해를 연습하는 일입니다. 사랑해는 1등 신랑감이 될 수 있지만 미안해는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을 만듭니다. 사랑해는 꽃을 피우지만 미안해는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사랑은 당연히 가정의 꽃입니다. 그런데 미안해는 그 꽃이 자라기 위한 비와 햇살입니다. 사랑해는 사랑의 시작이고 미안해는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해가 가족을 묶는 끈이라면 미안해는 끊어진 끈을 다시 잇는 매듭입니다. 사랑해가 가슴을 채운다면 미안해는 빈틈을 메꿉니다. 사랑해는 영화 대사 같고 미안해는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해로 시작해서 미안해로 살아갑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예쁘고 꽃다발 같고 햇살 같고 기분 좋은 초콜릿 같습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비 오는 날 우산 같고 겨울 언손의 장갑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에는 사랑해라는 축복의 언어와 미안해라는 회개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복 있는 가정은 사랑해를 자주 말하고 미안해를 더 자주 말합니다. 주님은 잠언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정 안에서도 진실한 고백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의 평화는 화려한 말보다 작고 진심 어린 미안하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는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과 따뜻한 밥, 그리고 사랑해라는 따뜻한 말, 미안해라는 더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10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10주차 실행 지침. 첫째,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특별 이벤트 진행. 셋째, 베스트 주일 예배로 인도. 다시 한번 볼까요?
베스트의 필요를 면밀히 살펴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10주차에는 베스트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마음이 많이 열린 베스트는 주일 예배로 인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 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 지침 열심히 하실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울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지고 가치관의 다양함을 인정해야 한다며 도덕과 윤리까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